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으십시다. 오직겠습니다. 자,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냐 부르고 우리 말씀에 우리 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늘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가오니.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늘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가오니.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늘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가. 나를 만지시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 나를 고치시니 나를 고치시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회복돼.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은혜입니다. 하늘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가.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말씀을 이해해 주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의 작은 눈으로 다 볼 수 없지만, 다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을 안고 계시는 위대한 주님이심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정거는 양육의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치유의 시간으로, 회복의 시간으로 선포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에 들어가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힘을 모으는 말씀의 역사가 정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회복해 할 수가 있사오니 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시린 가슴이, 아버지의 눈물이, 아버지의 심장이 이 땅을 바라보시며 이 땅을 바라보시며 아버지 거울에 새롭게 하는 그 놀라운 눈물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그림같이 펼쳐지게 하여 주면서 이 세대의 역사의 표면이 하나님의 세계는 이 예배를 망하지 못할지다, 망하지 못할지다, 망하지 못할지다, 말씀을 망하지 못할지다, 찬양의 원세를 망하지 못할지다, 기도의 능력을 망하지 못할지다. 성님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제발과 같이 생수같이 제 마음과 놀라운 이름을 부어사 증거하느라 많은 모든 자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되 오 하나님 모든 종기 능력을 받아주면서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입니다.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죽어도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네. 내 안에 오직 예수, 우리 안에 오직 예수, 우리 안에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오늘 시간 성령의 아빠를 불러주시고 성령의 소리만을 따지다 저는 말씀하시면 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놀라운 능력이 전거되며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을 역사하시고 모든 것은 주의 볼로 하시니 아버지 언론받은 종기 능력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하하며 이 모든 말씀들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세 번째 시간이 되니까 성령의 불이 쫙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13장 이번 성회 때 우리 밤 시간은요 계속 여러분 시리즈 설교를 제가 진행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한 두 번째 시간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귀한 말씀을 함께 찾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으로 찾습니다. 제가 14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한 번 더 합동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능력을 받읍시다. 성령의 놀라운 권세를 말씀을 통해 체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너는 눈을 들어 뭐하라? 보라입니다.
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뭐 할 때 보여요 여러분? 떠날 때 보입니다. 또 보는 자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갈 수가 있죠.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브라함의 생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생의 클라이막스가 창세기 22장에 이삭 번제 사건인데, 이 번제 사건이 하루 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깊은 경험을 하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다 버리는 훈련을 다 받은 후에 마침내 여호와 이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늘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달라는 기도만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버리는 훈련입니다. 근데 많은 백성이 버리는 훈련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영적 싸움은 잘 버리는 훈련을 아름답게 통과하는 자가 채워주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 것으로 채우시는, 땅의 것으로 채우시는 걸 뛰어넘어서 하늘 것으로 채우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평생 살아갈 때 버리는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만큼 버릴 수 있는가, 얼마만큼 이 버리는 훈련을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무한정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버림 뒤에 체험이 오고 체험 뒤에 나눔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은 무조건 받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 버릴 때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떠날 때 떠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버릴 때 버리고 떠날 수 있을 때 떠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분별력을 주시고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살펴봤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게 나오죠. 그렇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너는 고향 땅,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어떤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창세기 12장 4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고요? 말씀을 따라갔고요. 근데 롯은 뭐와 갔고요? 그와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은 자와 한 다리 건너서 듣는 자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롯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요, 누굴 따라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었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을 따라갔기 때문에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에 육신이 좋은 땅 뭐와 뭐를 선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라, 진짜 이렇게 말씀이 쌓여지고 기도가 쌓여지고 영성이 쌓여서 마침내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선택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산 거리가 아닌 말씀을 따라갈 때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의지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내인 사레와 또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점점 옮겨갔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도 뭐가 들었습니까?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 곧 죽게 되었답니다. 그냥 땅바닥이 마른 정도라 아예 완전히 죽게 된 상태가 구약 성서에는 기근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느 땅으로 옮게 되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옮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 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라겠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창세기 12장을 보면, 시작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멋있게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따라 그대로
그대로 순종하다가 무엇을 만난 거예요? 기근을 만난 거예요. 가문을 만나게 됩니다. 기근과 가문을 만나게 되니까 마음이 어때요? 살아야겠다.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그대로 있으면 곡식도 식물도 동물도 다 죽게 되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풍부한 강이 있는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과거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미래를 향해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의 아브라함이 시장을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근데 말씀을 따라갈 때도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즉 제가 어제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어머니라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 히브리 원어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예, 정말 아버지 데려가 자식을 정말 많이 놓고 살고 번성하라는 의미로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 사레 존귀한 어머니로 지었지만 그 둘이 자식을 전혀 놓지 못하는 막바지 땅끝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택해서 찾아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작은 굉장히 아름답게 스타트를 딱 쳤지만 어디에서 브레이크가 밟힌 거예요? 기근을 만나니까, 가뭄을 만나게 되니까 다시 명령을 어기고 가야 되지 말아야 땅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에 가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딱 들어가 봤더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확 들어요. 여러분이요, 말씀을 떠날 때 여러분 심령에 말씀의 권세가 약해질 때 가장 제일 먼저 여러분의 삶을 압박하는 것은 두려움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상황에도 말씀의 이 권세가 약해지면요 두려움이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부도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직 미래에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의 영이 확 들어와서 들컥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말씀을 떠난 백성은요 인간의 계획을 세웁니다. 인간의 꼼수를 부립니다. 자기의 생각이 말씀을 앞지를 부립니다. 지금 하나님은 정확하게 본토 친척 아비집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하는 것이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애굽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뭘 만났어? 기근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목을 찧어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말씀이 약해지니까 말씀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이 말씀이 해결하는 방향성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이디어와 계략과 생각을 내놓는 것이 뭐냐면 아내인 사례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뭐로요? 누이로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이 떠난 인간, 말씀의 뿌리가 약해질 때 우리는 두려움 영에 휩싸이게 되고 두려움 영이 딱 들어오게 되면요 인간은 말씀을 버리고 죽을 길을 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죽어도 살아서 끝까지 자신의 마누라인 사례를 보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뭘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내인 사례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뭐로요? 누이로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를? 꼬셨을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 생각해봐라. 당신 하나가 홀홀 단신으로 저 조카로 나는 들고 왔는데 니캉나캉 살려면 우리가 방법을 도모해야 된다. 아이고 여보 방법이 뭡니까? 당신 이만하면 S라인이고 이만하면 아직 젊고 이만하면 괜찮은 게 지금 이 시간부터 당신은 내 마누라가 아이고 동생으로 하자. 그래서 바로 갔을 때 당신과 나는 부부가 아니다. 누이로 딱 한 다음에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나도 살고 당신도 살 수가 있으니 이제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부부인 척을 행세하지 말고 내가 누이로 속일 테니까 누이 동생으로 속일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아내 사례가 기분은 참 나빠지만 어떡하겠어요? 살기 위해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버립니다. 누구에게요? 바로에게요. 근데 딱 보니까 바로 가보니까
아름다운지라.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서 속에서 아브라함이 75세 부르심을 받아서 175세에 죽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살의 나이가 그렇게 늙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때 고대근동 구약 성서 시대 나이의 개념을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은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아내 살의 미모를 보는 순간 바로부터 아이고야 이쁘다, 괜찮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마음이 흡족하니까 소떼, 양떼, 낙타, 노미를 완전히 후사품을 완전히 막 가득 실어서 누구에 보내는 거요? 아브라함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어때요? 야, 나의 꼼수가, 나의 계획이 통했네. 아,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남편이에요. 남자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의 궁에 들어가 있는데 아브라함 마음이 편하기만 했겠습니까? 어쩌면 뒤돌아서 굉장히 후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반드시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이걸 통과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정확히 아시고, 또 통과할 때 그에 맞는 단계로서 시험을 하시는 것이지 얼토당토하게 제시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은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으로 딱 쓰시면 반드시 순종하실 만큼 주장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실 만큼 제시하시. 여러분, 그냥 그걸 싹 다 무시하고 억압하시는 비인격적인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보시면 창세기 12장 후반부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버리고 애굽으로 들어가고 아내 사례를 팔아먹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 집에 누구에게 재앙을 내립니까?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날 이 바로에게 재앙을 딱 내니까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속이는가? 어찌하여 당신이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는가? 당장 모든 소유와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가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놀란 가슴을 이렇게 진정을 시키면서, 여러분 봐요, 똑같이 애굽을 경험했습니다. 누구가요? 아브라함과 롯이요. 똑같은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똑같은 장소에 아브라함과 롯이 들어가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보아도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지금 예배를 참석하고 있지만 많은 백성이 지금 앉아 있어도 어떤 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이는 시험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자리에 서 있어도 그 보는 것이 똑같이 보아도 해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럼 아브라함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생애를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이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버릴 때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버립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할 때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바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납니다. 다 통과하는데 유일하게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이거요. 창세기 12장 후반부. 어떻게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가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버리고 어디로 건너간 거예요? 애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재앙을 받아야 됨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깊지 못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했어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버리면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그네거든요. 유목민이거든요. 이제 겨우 말씀 받아서 움직인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단계에 맞는 보호하심과 은혜가 부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고 징벌을 하시면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집도 없죠, 땅도 없죠, 자식도 없죠, 믿음이 깊지도 않았죠.
이제 말씀 받고 시작한 단계인 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허물이 훨씬 많고 그 약속을 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재앙을 내립니까?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에 들어갔던 이 사건을 통해서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 징계치 않은 거, 거기에 대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아직 여러분 여물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을 체크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부어졌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여도 이렇게 나를 도와준 주님이라면 내가 진짜로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을 건다면, 할렐루야, 생명을 건다면, 진짜 생명을 걸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진짜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훅 들어온 거예요. 말씀은 다 지켜내지 못해도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바로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바로를 책망 주님이라면 내가 진짜 생명 걸어서 말씀대로 간다면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편이 되실 것이다.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과 이 은혜가, 이 은혜 바람이 아브라함의 가슴 가운데 훅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이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바로를 책망을 통해서 거기서 노비, 소떼, 양떼, 낙타, 낙개까지 어마어마한 재물을 다 받아서 나옵니다. 받아서 이렇게 쭉 가다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도 소유가 점점 많아지고 롯도 소유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땅과 물은 한정되게 있는데 점점 가축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베델에는요, 아브라함과 롯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 롯의 가축의 목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한계적인 땅에서, 물과 땅은 한계를 지금 가지고 있고 제한된 양을 가지고 있는데 점점 가축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풀이 모자라게 되고 물이 모자라게 되니까 이 점점 서로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결정은 딱 합니다. 어느 날 조카 롯을 딱 불러서 말합니다. 야, 지금 땅도 이렇게 한정적인 공간에 너랑 나랑 점점 소유가 많아지니까 동물들은 점점 많아진데 풀들이 모자라고 하니까 이게 서로가 힘들으니까 이렇게 있다면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라. 네가 먼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하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선택할 것인데 먼저 선택권을 너에게 줄 테니까 조카야, 롯아, 먼저 네가 어떤 땅으로 갈지를 선택해라. 이렇게 딱 말하면 여러분 보통 싸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유, 삼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를 끌고 여기까지 오신 것도 감사한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삼촌님 먼저 선택하소서. 이래야 돼요, 안 해요? 이래야 돼요? 싸가지가 있다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눈을 번개같이 뜨고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면 롯이 뭘 들어? 뭐 들어? 그 사랑하는, 그러니까 인생 방백은 도울 힘이 없어요. 사람은 도울 힘이 없습니다. 조카 롯이 양보를 안 해요. 자기가 먼저 눈에 들어요. 눈에 드는 것은 뭐냐면 있는 발꿈치를 다 들고 눈을 막 크게 뜨고 몸을 부르뜨면서 어디 좋은 땅이 있는 걸 보는 상태가 눈에 들어. 이게 히브리 원어예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막 몸을 팍 들면서 롯은요 어떻게든 좋은 땅을 한번 찾겠다, 한번 선택하겠다 이 마음을 딱 먹고 일생이 때 반드시
반드시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이 마음을 딱 품고 딱 요단을 딱 봤더니 아이고 소아의 땅까지 막 물이 막 상당하게 넘치는데,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마치 뭐와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뭐와 같았더라? 애굽의 땅같이 보였더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이 요단의 땅이 얼마나 좋은지, 물이 넉넉하고 숲이 우겨지고 이보다 더 좋은 땅이 없는. 그러니까 성경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뭐와 같았더라? 애굽 땅같이 보였더라. 너무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눈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도 눈이 있어. 아브라함도 딱 보면 좋은 땅 보이는 게 맞아 안 맞아요? 보이죠. 근데 누가 먼저 택했기 때문에? 롯이 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좋은 땅이 보여도 이렇게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느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쨌든 이 조카 롯이 눈을 들어서 가장 눈에 보기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진짜 소돔과 고모라 여호와의 동산 같은 애굽 땅 같은 가장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봐봐요. 상현, 제가 창세기 12장을 보면 고향집,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죠. 그러면 성경을 보면 조카 롯을 데리고 가야 됩니까? 안 데리고 가야 됩니까? 안 데리고 가야 돼요.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근데 말씀대로 가야 효정이 없어요. 결국 말씀은 네가 본토, 고향 땅,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려 때는요, 네가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홀홀 단신으로 말씀 따라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데려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이 아버지 데려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뭐예요? 롯이야, 조카야. 그럼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봐. 여러분이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먼저 죽었어. 아들 딱 낳았고 죽었어. 그래서 조카가 있단 말이야, 롯이. 그러면 그 조카 놔두고 오겠어요? 데리고 오겠어요? 놔두고 오겠다는 건 싸가지가 없는 것들이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데리고 오겠습니까? 품고 오겠습니까? 네, 여러분 남겨두고 오겠습니까? 품고 와야죠. 왜요? 동생이 죽었잖아요. 하란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정리를 생각하더라도 어떻게든 그 조카 롯을 안고 오는 것이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경험에도 맞고 윤리 도덕에도 맞잖아요. 근데 말씀은 어떻게 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버리는데 이 아브라함이 버려요 안 버려요? 말씀대로 가면서 결국은 그 조카 롯을 껴안고 왔어요. 그 정 때문에, 그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 윤리 때문에, 도덕 때문에, 상식 때문에, 이성 때문에 차마 그 조카 롯을 남겨두고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떠나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면서 조카 롯을 남겨두고 와야 되는데 그 인간적인 정 때문에 조카 롯을 안고 왔는데 결국은 그 휴정이 창세기 13장 가니까 여러분 표면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들고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말씀을 끝까지 잡지 않냐고 우리 인간의 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합리적으로 간다면 결국 그것은요 어마어마한 후유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침범하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인간의 정 때문에 데리고 왔을 때 이렇게 조카 롯과 마침내 땅을 분리하는, 이별하는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될 줄 예상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요. 말씀대로 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무식하게 보이고 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말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과 방백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조카 롯은요, 자기 눈에 가장 보기 좋은 땅,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딱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남겨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남겨졌죠. 아브라함이 딱 남겨지니까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보면, 그때 어떻게 보면 누가 누굴 떠난 후에? 에? 롯이 아브라함을 뭐한 후에? 떠난 후에. 결국은 떠납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시간의 문제지, 결국 그 롯이 아브라함 옆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임시 방편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믿음의 각도, 말씀으로 각도에 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고달파도, 힘들어도, 서러워도, 초라해도 어떻게든 말씀대로 갈 때 거기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늘 문이 임하는 거예요. 조카 롯이, 여러분 봐봐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예. 그 조카가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의지가 됐겠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해도 혼자 가는 것보다는 조카로 의지해서 가는 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은 정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다 내려놓고 말씀 따라 했지만,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조카 롯을 자식같이 의지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마침내 그 조카가 아브라함을 버리는 거예요. 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휴증을 남기고 떠날 것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갈 것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합시다. 말씀대로 합시다. 힘들고 바람 불고 어려도 말씀대로 가야지, 순간적인 것을요 막기 위해서 임시 방편을 사용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순간적인 어려움, 외로움, 인간적인 정, 차마 남겨주는 그 마음 때문에 데려왔던 그 조카 롯은 마침내 한 장 넘어갈 때, 창세기 13장 되니까 바로 어마어마한 휴증을 남기게 되고, 급기야는 이별을 하고 땅을 먼저 선택하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왔던 그 조카는 삼촌인 이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그 땅을, 이제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고, 이제 아브라함이 땅을 차지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땅을 먼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의 회복이 뭡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뭐한 후에? 떠난 후에. 할렐루야. 떠난 후에. 그러니까 떠날 것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땅을 먼저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창세기 12장의 말씀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죠, 그렇죠?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난 것은 떠나고, 조카로 또 남겨두고 왔는데, 데리고 왔던 조카로를 버린 후에,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말씀대로 다시 회복되었어요, 안 회복되었어요?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무엇을 강조하려 하는지 느낌이 오죠? 예, 지금 조카가 있는 상태에서는 인간적인 위로, 인간적인 의지는 됐지만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요 말씀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상태에서 누가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만 딱 서 있으면요, 인생의 위기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증거를 믿으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떠난 자리는요, 아브라함처럼요 아내 팔아먹고 조카 데리고 오고 끊임없이 휴증을 남기고 그 위기가 넘어가는 것처럼 느껴도 반드시 그 위기는 끝나지 아니하고 어마어마한 휴증이 되어서 들어오지만, 어떻게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앞에 딱 서 있으면, 정확하게 딱 서 있으면 인생의 위기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딱 떠나고 나니까
마침내 아브라함이 말씀 상태, 말씀이 원하는, 말씀이 지시하는, 말씀이 명령하는 그 상태에 딱 쓰시니까 여러분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찾아서 너는 뭘 들어서? 눈을 들어서. 지금 눈을 들게 하는 대상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 창세기 13장의 10절에 롯이 눈을 들을 때는요, 지가 눈을 듭니까? 하나님이 들게 합니까? 예, 롯 자신이 눈을 탁 들어서 발걸음을 탁 들고 땅을 탁 선택하지만 창세기 13장 14절에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말씀의 자리에 정확하게 딱 서시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찾아서 뭐를 뜨게 합니까?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너는 뭘 들어서? 눈을 들어. 그래서 눈을 든 대상이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차이있으면 내가 내 눈을 들어서 보는 것과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게 하는 것은 완전히 하늘과 땅 같은 어마어마한 결론을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롯이 자기의 눈을 들어서 본 땅은 그것이 애굽 땅, 여호와의 동산하던 좋은 땅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지만 그 땅 결국 뭐요? 멸망했고, 예, 정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말씀으로 딱 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보라 한 땅.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직접 찾아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는 동, 서, 남, 북을 바라보시오. 할렐루야. 동쪽만 바라본 것도 아니야. 서쪽만 바라본 것도 아니야. 남쪽만 바라본 것도 아니야. 북쪽만 바라본 것도 아니야. 너는 동, 서, 남, 북을 다 바라봐. 바라볼 때 그게 보였겠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어요.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지어라. 할렐루야. 아멘. 사이즈가 달라. 사이즈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롯이 고작 선택했던 땅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야.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식민지 지배를 받는 땅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해주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육신에 보기에 좋은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게 한 땅을 골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한 땅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우리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그 끝이 그것만이 완전한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눈으로 보이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볼 때 그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뭘 것이라? 줄 것이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눈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게 한 땅은 헤브론 땅이잖아요. 그렇죠? 예. 마무리 상수의 숲풀입니다. 근데 그 건재의 땅이지만 지금 아브라함도 사람이라 아브라함도 이성이 있어. 아브라함도 상식이 있다면 광야에 있는 땅보다는요 물이 가득 차 있는 요단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면 광야에 뭔 땅을 주신 거예요? 헤브론 마음의 상수의 숲을 건재의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누가 준 땅이야? 누가 준 땅이에요? 누가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 자체가 마침표요. 그 자체가 마침표요. 거기에 인간의 사변적인 논리를 붙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한 땅, 헤브론 땅, 광야 땅, 전혀 풍부해 보이지 않는 땅,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반드시 줄 것이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산꼭대기 땅이 좋아요? 막 도르면 도시의 음한 황금 막 계란 노른자의 땅이 좋아요? 양목 골짜기 여기 땅이 좋아요? 압구정 명동의 땅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롯은 강남 압구정 명동 땅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울릉도 독도 아니면 양목 남길이 아주 광야 척박한 땅을 골랐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것이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노래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봐라, 침묵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나 다 눈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귀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보는 상식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누가 명동 땅 좋은 땅을 택하지 광야 땅 척박한 땅 시골 땅을 택하겠습니까? 이 산골짜기를.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땅은 강남 압구정이 아니에요. 뭐요? 양목면 남길이 여기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이 땅이 축복의 땅이에요. 이 땅이 축복의 땅이에요. 이 땅이 축복의 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지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헤브론 땅을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요. 옮긴데 여러분 어디로 옮깁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헤브론으로 옮기죠, 그렇죠? 헤브론 옮긴데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옆으로 옮기면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뭘 쌓더라? 제단을 쌓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땅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에르츠죠. 근데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밟을 수 있는 땅, 거주하는 땅, 그 땅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성경이 제시하는 땅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축복의 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뜨겁게 예배하는 자리.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오면서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더라? 제단을 쌓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뭐 했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고백 보시면 창세기 22장 모레아산에 이삭 번제를 드릴 때도요 반드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여기로 돌아올 것이라. 창세기 26장 25절 이삭이 우물을 먼저 판 것이라. 먼저 뭐 쌓았고?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옮기고 마지막에 우물을 다 팠습니다. 여러분 그 우물이 파는 곳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 아주 강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영적 메시지가 뭐냐면 좋은 땅, 황금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 할렐루야. 주님과 긴밀하게 사귀는 자리, 예배가 올라가는 자리,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 말씀이 일하는 자리, 그 자리가 은혜의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명동 땅값이 비싸고 이 산골짜기 땅이 싸다, 그래서 명동이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와 내가 뭐 하자는 거야?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한번 사귀어보자는 거예요. 너와 내가 통하자는 거야. 너와 내가 소통하자는 거야. 여러분 오전에 여러분 한나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지만요, 내가 괴로워서 기도했더니 내가 통곡했지만 마침내 그 깊은 기도를 통해서 땅을 향하신, 이스라엘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눈물과 아버지의 의지라서 그 아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통하는 세계예요. 할렐루야. 성서에서 헤브론은 뭐냐면 광야죠. 근데 헤브론이 주장하는 영적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자리, 깊은 교제가 있는 자리. 할렐루야.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자리, 이게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도 사람이라, 아브라함도 눈이 다 있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안 좋아 보였겠습니까? 좋아 보이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그리워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을 기대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땅? 광야, 척박한 땅, 풀 한 봉이 자라지 않는 땅, 버린 땅, 그 땅이지만 그 땅에서 뭘 드렸을 때 여호와를 위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제단을 쌓을 때 그 자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이에요. 능력의 땅이에요. 기적의 땅이에요. 역사의 땅이에요. 회복의 땅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파워예요. 영적 힘이요. 영적인 능력이요. 그러니까 내가 적게 가졌다, 많이 가졌다, 좋은 땅에 있다, 나쁜 땅에 있다, 땅값 비싼 땅에 있다, 땅값 비싼 땅에, 그게 아니야.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냐? 할렐루야.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교제가 있느냐?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예배가 있는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이 형성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헤브론 땅을 받았어요. 헤브론이 너와 네 자녀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딱 보니까 광야예요. 전혀 좋은 땅이 아니에요. 비옥한 토지가 전하지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 땅을 받고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드렸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영적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와 깊은 사귐과 깊은 사랑이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은혜가 이루어지고 선포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서에서 이 헤브론 땅이 주는 영적 의미가 뭐겠습니까? 오늘 보시면 동서남북을 바라보시다. 이 땅을 너와 네 자녀에게 반드시 내가 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헤브론이 차지하는 영적 이 포지션, 영적 위치, 영적 의미가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성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산 땅이 무슨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돈 주고 은 400세기 주고 산 땅 이름이 무슨 땅이에요? 막벨라 굴입니다. 아내인 사라가 묻힌 땅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땅을 주려면 좋은 땅 주셔야 되죠. 좋은 땅이 뭡니까? 살아서 누릴 수 있는 땅을 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대가를 지불하고 은 400세기를 주고 산 땅은 마누라 무덤을 위해서 아내인 사라를 위해서 무덤지, 매장지, 무덤 땅을 그 막벨라 굴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아니 살 때 영화를 주셔야 되죠. 아니면 생명이 있을 때 부귀, 능력, 권세를 주셔야 되죠. 다 죽고 난 다음에 무덤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산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힙니다. 레아, 리브가 다 묻힙니다.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내가 죽거든 나의 무덤지로 뭘 사용하는 거예요? 막벨라 굴에 매장해달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막벨라 굴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헤브론 땅이 있었기 때문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종살이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땅으로 그것이 영적 근원지요, 영적인 축복의 땅이에요. 그래서 성서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계획이 죽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서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생명의 회복과 시작과 잉태가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덤을 샀다. 하나님이 겨우 주신 땅이 무덤 땅이야?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거를 무덤 땅으로 매입을 한 게 아니에요. 비록 이 땅이 내 아내 사라가 묻히지만 이 땅에 나의 후손들이 돌아올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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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을 통해서 여호와의 놀라운 말씀이 회복되며 성취되며 약속이 성취되며 하며 거룩한 구원의 은혜가 성취되며, 할렐루야, 저는 여호와의 물길이 반드시 이 땅에서 시작이 될 것이라. 이게 헤브론 땅이에요. 할렐루야.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말씀이 들으면 여러분 생각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요 행동과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는 것이요, 삶의 해석권이 달라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이 주장한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막벨라굴은 끝나는 땅이 아니에요. 무덤이 아니에요. 죽음의 땅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서 여호와의 자손이 이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430년간 종살이를 할지라도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그 출애굽이 가능한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모체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땅을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볼 지어다. 이 땅을, 이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우리 인간은 지금 이것밖에 몰라. 보이는 거. 지금 내 눈에 눈을 아무리 굴러도 360도 굴러도 어디까지 볼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부터 영혼까지 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스케일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해하고 받는 땅이라 오직 광야일지라도 첩박할지라도 불안부위가 전혀 안 쓸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금은 보석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과 사귐이 없는데, 교제가 없는데, 예배가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어찌 그 땅이 살아있는 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요, 금은 살아있는 땅이라 주님이 사귐이 있는 땅, 교제가 있는 땅, 예배가 있는 땅, 말씀이 있는 땅, 그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아버지 앞에 받았고,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요? 여호와를 위하여서, 여호와 이름을 보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라. 그게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헤브론 땅이 왜 중요하냐?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기 전에 7년간 이스라엘 땅을 통치할 때 있던 자리가 헤브론 땅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건 뭘 상징하냐? 어떻게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사귐, 깊은 기도, 깊은 말씀이 있는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거주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 왕조에게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그 땅이 육신적으로 안 좋아 보여도요, 기도가 흐르고 말씀이 흐르고 교제가 흐르고 사귐이 있다면 그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의 불이 다 기면요, 우리는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헤브론 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위대한 축복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찌 이것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는 인생은 모든 것을 전혀 가지지 않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은 모든 것을 다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의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곧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 헤브론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그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가 되며 말씀의 기름 부음이 흘러내면 반드시 그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자신이 말씀을 버리고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책망치 아니하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바로를 책망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야, 내가 진짜로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신다. 여러분 삶에 후유증을 남기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만이 길이요, 주님만이 길이요, 주님만이 진리요, 주님만이 생명이요. 예. 롯을 아무리 껴안고 있어도 의제도 그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도 결국 그 땅은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완전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축복을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영적 헤브론 되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위대한 사귐과 교제와 사랑과 회복과 예배 놀라운 능력이 강물같이 폭포수같이 임한 여러분 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하, 하나님은 그러시군요. 이 산골짜기 아직까지 버스가 안 들어지려도 주님과 깊은 사랑이 있는 이 자리, 사귐 있는 이 자리, 예배가 있는 자리, 말씀이 부리는 자리, 이 자리가 은혜의 헤브론 땅입니다. 아멘. 이 땅을 통하여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되며 말씀이 성취되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 한 평이 없을지라도 우리와 주님과 하나가 되고 깊은 교제와 사귐과 예배가 있는 그 자리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성소가 일어나는 위대한 땅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 축복, 그 은혜, 그 권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따라갈 때 관점이 바뀌어요. 해석이 바뀌어요. 보는 눈이 달라요. 오늘 반드시 여러분이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뭘 들어? 눈을 들어. 할렐루야. 떠날 것은 떠나고, 예, 말씀 회복될 때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지금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것을 보는 자만이 위대한 은혜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여호와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니 여호와의 예비하신 영적 헤브론 땅을 소유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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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요. 깊은 교제가 있어요. 깊은 사랑의 이야기가 있어요. 광야에서만 볼 수 있고, 광야에서만 느낄 수 있고, 광야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와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헤브론 땅입니다. 아멘. 그 위대한 축복과 그 위대한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비싼 땅을 여러분이 차지하고 깔고 앉아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빈손 들고 갑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결국 버리고 갈 땅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 바치지 마시고 영원히 남는 땅을 찾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영적 헤브론 땅을 찾아주십시오. 마치 우리 생애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땅 따먹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땅을 따서 자기 땅을 포시해도 해가 저물어서 인수가 밥 먹으러 와라 어머니 부르시면 그 땅 내버려두고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그러니 어리석은 부자같이 요새 땅만을 차지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헤브론 땅, 축복, 사귐, 사랑, 능력, 치유, 회복, 권세, 말씀이 이루는 영적인 헤브론 땅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말씀대로만 가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그 위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리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 땅 부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예,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 땅이 뭐요? 헤브론 땅이에요. 영적 헤브론 땅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교제가 있습니까? 기도가 내려오고 있습니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어마어마한 영적인 헤브론 땅을 차지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일어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도님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주의 의가 승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쓰임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막 내가 어마어마한 땅 부자 된 것 같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을 가치, 영원히 썩지 않는 가치, 오직 예수라는 그 위대한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헤브론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앞에 한 장 올립니다. 오늘 설교하니까 가슴이 시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헤브론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어마어마한 영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주님을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불안도 물러가고 염려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 헤브론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운 함장 한번 불러봅시다. 여러분 한번 좀 힘을 내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째째하게 살지 마시고 통크게 한번 살아봅시다. 허리 힘을 쫙 주시고 우리는 말씀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주의 능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길은 반드시 위대한 헤브론의 은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운 한 장 부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저 천국을 얻을 자 외게 하라. 주 서양도 너희를 부르는 천사도 부천사도 나와서 영접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 의심을 하면서 힘을 하면서 오지 않아. 온 세상 내 강하나 어린 죄 많은 자들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